1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렇게 써요.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까지 우리 엘리사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했던 여호람, 요람, 같은 사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다윗의 언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유다에게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나라를 지켜주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어떤 길을 행하는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간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란 북왕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에 스스로 나라를 세운, 그래서 남쪽으로 백성들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뜻입니다. 지금 유다의 여호람이 북쪽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패역한, 왜 그가 가장 악했나요? 바알 숭배를 이 나라에, 이 땅에 들여온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람이 지금 그 길을 따라 행하고 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예요. 그 시편 그 무수한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내용,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후죽순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아무리 그들이 다수이고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신앙이란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 여러분, 한두 교회가 쓰러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도미노 넘어지듯이 그야말로 우후죽순 많은 교회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이 시대에 보게 돼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의 악이 평준화가 되고 편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이 그렇게 하니까 남쪽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만 악한 게 아니에요. 남들도 악하게 만드는 그것이 악인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오므리 왕조가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남유다까지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이유가 나오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델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성경에는 여호사밧을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결정적인 오점이 뭐냐?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아주 가까이 지냈다는 것, 그것이 결점이었고 그의 오점이었어요.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여러분, 왜 가까이 지냅니까?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알 숭배자 아합의 딸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의 영혼을 바알 신전에 쳐박아 두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똑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악을 행하였으나 18절 마지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여호람이 가는 길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그 패역한 족속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장차 그 민족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을 위해서 하사엘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북왕국을 위해서 심판을. 그래서 지금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준비하시는 북왕국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로, 심판을 받는 길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왜 그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과 불순종의 결국과 결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에는 결말이 있는데, 종착점이 있는데 그 길이 생명인지 그 길이 멸망인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받는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멸망길로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도 심판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언약,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은혜로 그 백성들, 패역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는 경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 있을지언정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 징계를 한다.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요? 그러면서 14절 앞분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이미 다윗은 죽었지만 그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 아래서 다윗을 보고서도 이 패역한 족속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그의 후손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의 십자가 공로로 언약을 맺으신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인 성도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시겠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북왕국의 길로 따랐어요. 그가 정직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맞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유다는 정말 멸망해야 마땅했던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공로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나 징계는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에돔이 배반을 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에돔도 여호람을 배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승리가 지금 떠나고 있다. 다윗 때에는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고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스스로 왕을 세울 수가 없는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유다가 점점 약해지게 되더라. 그리고 대적이 더 강해지게 되더라. 다윗 때에는 사무엘하 8장 보면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관심, 그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상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한 가지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한 가지 일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말씀. 열왕기 18장 6절 7절 말씀. 열왕기 18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6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굉장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고 연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에게 승리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에돔이 배반을 하니까 그 전까지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니까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여호람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헬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자신들을 배반한 이 에돔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에돔이 유다를 에워쌌다. 포위를 당했다. 오히려. 그리고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위를 뚫으려고 그들이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백성이 도망하여, 이건 유다 백성이 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보니까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어요. 모든 무기,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전쟁에.
그러나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합의 집과 같은 길로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도, 그들이 군사도 부족하고 병거도 없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사의 그런 실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기드온에게는 그 적은 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승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승리도 누리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아침에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대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이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에돔 사람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전에는 자격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저께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또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깨닫고 세상 것들이 보이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는 그런 우리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싸움 버리지 말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다른 것들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진정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